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습의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동창, 친구, 선후배, 가족, 친척, 다양한 모습의 관계를 형성해서 이루어가지만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1대1 관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대1 관계가 항상 좋아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참 많습니다. 1대1 관계 안에서 어색함과 어려움이 발생하면 서로가 분위기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위하여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관계 개선에 있어서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먼저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일 것이고, 형제관계 안에서는 형제나 오빠, 누나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쉽게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죄로 인하여서 깨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심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어 새롭게 회복된 것이죠.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일삼았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살았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했고 그 수고 끝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을 때 돌아오라고 호소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순종하지 않자 나라를 빼앗고 포로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온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시작의 모습이 바로 포로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상승시키신 것이었죠. 포로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이런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과 남유다와의 관계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사실 신분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은요, 어리둥절해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신분의 변화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다고 해서 관계 개선을 나중에 미뤄버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개선을 위하여서 남유다의 당황스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급한 것은 그들의 당황스러움이나 어리둥절함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가 급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단의 종로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답게
백성다워서 우리의 평상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고 백성다워서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너는 나의 헵시바다, 나의 뿔라라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 또한 사단의 종로로 사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고 주의 백성된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신분의 변화만 말씀하시고 끝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심과 동시에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약속까지 하세요. 6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의 신분을 바꿔주신 이후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다 약속하셨어요.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어떠한 사단마귀의 침략에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라 약속하시는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후에 그 다음 단계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벌어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단마귀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파수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생업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대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른 곡식은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약탈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땀 흘린 것 네 것이야 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노력한 것에 대하여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지만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수고한 대가를 누리게 된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파수꾼을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신부들에게 어깨 펴고 세상 가운데 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깃발을 들고 만민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사단마귀의 종로로 삼아 살다가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어깨 펴고 세상 가운데로 진군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주의 신부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믿으며 오늘도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사랑의 값을 하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값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기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터이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